12절부터 2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십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아멘. 전도하다 보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나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볼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1장 26절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결국 제자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받게 되죠. 그리스도인은 뭔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이런 별명입니다. 왜 그들이 제자들에게 이런 별명을 붙여주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마치 예수님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꼭 빼닮은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빼닮았구나, 그리스도를 닮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별칭을 부르게 되었던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 안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삶을 통해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 이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얼굴이 곧 전도지입니다.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 속에 싱글벙글 기쁨이 늘 넘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얼굴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니 도대체 당신은 기쁨의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내 얼굴이 곧 전도지가 되는 거죠. 입술이 전도지가 돼야 되죠.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 고백 속에 감사의 고백, 찬양의 고백, 남을 향한 칭찬의 고백들이 고백되어질 때 그 말의 품격을 통해서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처럼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들이 드러나야 진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한번 묻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담당하신 구원자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임을 믿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안에, 그의 안에,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임산부의 몸에 생명이 잉태하는 순간 변화가 나타납니다.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나죠. 식생활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감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작은 생명체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것, 그것부터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생명체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면 우리 안에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표정의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말의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의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죠. 나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변화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느낄 수 있도록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칭찬이 뭘까요? 야, 너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한 칭찬이 없을 거예요. 그래야 되죠. 이게 정상인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내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고 그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최고의 악담은 뭐야? 너는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똑같냐? 이 말을 듣는다면 그 사람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직접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말이나 다른 어떤 모습을 통해서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죠. 따라합시다. 삶으로 증명하자. 할렐루야. 네,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말씀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라면 심판날에도 담대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 뭘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그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하게 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영혼을 구원함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야, 저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손현보 목사님이 지으신 책이 한 권이 있어요.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라는 책입니다. 이번 주에 읽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책은 몇 년 전에도 한번 읽었던 책입니다. 이번에도 두 번째 읽은데 또 다른 도전을 받게 돼요. 아, 이 목사님의 안에 있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다시 한번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이 목사님이 30명 모이는 시골 교회에 부임을 한 거예요. 뭐 교회도 조그만하죠. 한 30평밖에 안 됩니다. 그런 조그만한 교회, 30명 모여있는, 그것도 다 어르신들만 모여있는 그런 교회예요. 부임하자마자 그분이 첫 번째로 내세웠던 메시지가 뭐냐면 앞으로 우리 교회 100명 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는 모든 성도들이 콧방귀를 낍니다. 30명밖에 없고 또 교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서 3km 이내에 다 통틀어봤자
3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100명이 모이는가? 콧방귀를 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날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100명 목표를 달성하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20년이 지나고 난 오늘날 그 교회는 4,000명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전도 여러 번 건축하게 됩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은 기본이 1시간 차 타고 오는 게 1시간이고 2시간 차 타고 와 예배드리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30명 모이는 교회에 부임을 해서 4,000명이나 모이는 교회로 세워나간 것,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분이 처음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초등학교 6학년 때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안에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이 그렇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어린 아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 다 구원합니다. 군대 가서도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얻어맞으면서도 끝까지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와서 얻어 터지고, 예배 드리고 와서 얻어 터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 소대원들, 웬만한 주변 사람들을 다 전도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향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목사님의 그런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을 보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매진했더니 그 모습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보여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뭐예요?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 내가 매진하다 보면 그런 모습을 통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에게,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집사님,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나도 그런 모습 본받고 싶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날마다 영혼 구원에 관심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서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되어지고, 야타강께 성도들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으네, 진짜 하나님 역사하는 것 같으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8절도 읽어봐요. 18절 말씀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거기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대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 두려움을 극복함으로. 따라합시다. 두려움을 극복함으로. 이 사람 마음속에는요,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조금만 아프면 혹시 암은 아닌가? 조금만 몸이 안 좋으면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 한곁 등에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들을 갖고 살아가요. 근데 그 두려움이 길어지면 두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안 되면 어떡하지? 치료 안 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불안이 엄습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돼 있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간다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나요? 어떤 불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짐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들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학창시절에 저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벌 주는 하나님이었어. 내가 뭐 잘못하면, 뭐 하나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쫓아와가지고 나에게 벌을 내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으로 와닿게 되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쫓나니. 이 말은 헬라어로요 엑소발레이 이 뜻이에요. 어려운 말인데 한번 따라해 볼래요? 엑소발레이. 이 말은요 밖으로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두려움은 어느 순간인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얼씬도 못하도록 떠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움과 불안이 얼씬도 못하고 떠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테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돌에 맞으면요 바로 안 죽어요. 수십 번 수백 번 맞고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더군다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죽임을 당하니 잘못하면 억울한 분노가 치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테반 집사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사도행전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이야기예요. 아니 어떻게 돌에 맞아서 고통스러워 죽어가는데 천사의 얼굴 할 수 있을까요? 스테반 집사님 본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그 바라보는 순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나 불안함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이 물밀듯 밀려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았더니 두려움은 엑소발레 다 도망가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스테반 집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뭘 보았을까요? 아, 저 집사님 안에, 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몇 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사람이, 그 스테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사울입니다. 훗날 바울이 됩니다. 스테반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았기에 그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어떤 분은 아니 저렇게 힘든데,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늘 얼굴에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안에 있었던 모든 두려움이 불안이 떠나가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불안과 두려움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 엑소발레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젊은이들이요 고민이 많아요. 청년들이 사실은 참 안타까워요. 학교를 마치면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있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암담하기도 하고, 또 직장을 다니면서도 늘 결혼해야 된 부담감이 있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데 그것도 쉽지 않은 거고, 내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꽤 고민이 많습니다.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상황은 암담해 보일지라도, 내 길은 막혀 있는 것 같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놀라운 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은 엑소발레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두려움을 몰아낼 때 주변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함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면 세 번째요,
우리 20절 21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아멘. 따라합시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진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계시는구나 라고 인정하게 돼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왼수 같은 사람 어떻게 그를 용서하냐고요. 그런데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그를 양아들로 삼잖아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결국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뭐예요? 사랑의 원자탄, 이런 별명이 붙여지잖아요. 오늘 요한일서를 쓴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명이 뭐예요?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을 말해요. 근데 원래 요한 사도의 별명이 뭐였어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때에 그들이 예수님 영접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때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 다 쓸어버리죠. 이랬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사랑의 사람으로 바뀔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더니 이제는 불의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오늘 경고가 있어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 옆에 있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것은 거짓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함을 통해서 나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게 정말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19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만 내가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격도 없는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구제불능인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100%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나도 누군가를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에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인데 우리는 왜 100데나리온 꿔준 사람을 탕감해 주지 못하나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비율로 따지면 60만 대 1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60억을 탕감을 받았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 엄청난 탕감을 받았는데 10,000원 비단 건다고 그 사람 감옥 쳐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면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는 건 왜 그래요? 사단이 사랑하지 못하도록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1995년 미국의 메모리얼 병원에 쌍둥이 자매가 1분 단위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카이리와 브리엘이라고 하는 자매예요. 그런데 미숙아예요. 너무 빨리 태어났어요. 그때 태어날 때 몸무게가 고작 1kg밖에 안 되었어요. 그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따로따로 들어가서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언니는 점점 좋아져요.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 동생은 점점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검사해보니까 심장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놔두면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도 이 동생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에 그 병원에서 19년 동안 간호사로 근무했던 한 간호사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 아이를 쌍둥이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것처럼 같은 인큐베이터 안에 넣으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사실 이건 법적으로 안 된대요. 인큐베이터 안에는 한 명만 들어가게 되는데 법적으로도 안 되고 또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넣었다가 건강한 언니마저 또 뭔가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료진, 간호사, 또 가족들 함께 협의를 해요.
협의를 해서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놓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사진 보시면 이거예요. 언니가 동생을 꼭 껴안는 이런 모습 연출이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렇게 하고 난 이후부터 아픈 동생의 몸이 조금씩 호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호흡이 돌아오고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서 건강하게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다음 신문은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생명을 구한 포옹. 생명을 구한 포옹. 30년이 지난 지금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건강하게 두 자매가 지내고 있습니다. 언니가 동생을 안아준 것만으로도, 아니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언니가 동생을 안아준 것만으로도 동생이 회복된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인 거예요. 사랑은 기적을 낳습니다. 사랑은 생명을 살립니다. 사랑은 놀라운, 생각지 못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의 마음으로 보여줄 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받았잖아요. 넘치는 사랑 받았잖아요. 감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죽고 그도 죽습니다. 사랑하면 나도 살고 그도 삽니다. 사랑함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돼요. 착한 행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이제는 세상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나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로 어떠한 직분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그리스도인인 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그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습니다. 밟힐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그는 향기를 잃어버린 향수와 같습니다. 쓰레기통에 던져질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영혼권의 삶을 통해, 두려움을 몰아내는 삶을 통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 매일같이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복수동에서, 대전시에서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대강교회 성도들은 달라. 표정이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행동이 달라.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정말 그들을 보면 하나님 정말 계신 것 같아.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아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 보여줌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분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아멘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입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아들을 보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럼 이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아야 됩니다. 나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게 도와주셔서 나를 통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그런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신 하나님, 한 번도 나에게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하나님,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에게 날마다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을 다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표정으로, 말로, 내 행동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나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됨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외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두려워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 불안, 두려움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받았사오니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내 삶으로 드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 때문에 날마다 주 앞으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여전히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저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